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마다 임마누엘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믿음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또 임마누엘은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 인사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임마누엘 믿음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임마누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임마누엘 말씀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선한 은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인데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자, 편지를 써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마지막 인사말에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잘 지내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모든 편지마다 자기 편지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근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하는데 이 친필이라는 이 말하기 바로 전에 임마누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꼭 해야 할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 인사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엉뚱한 인사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인사말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고용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바울을 찾아다닙니다. 바울이 급하게 피신을 해서 찾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야손이라고 하는 지부를 습격해서 야손과 거기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시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믿으라고 전한다. 뭐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시청에서는요, 이 불량배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벌금 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신자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급하게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처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베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를 되돌아보니까 교회를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해야 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믿음이 훌륭하고 여러 지역에서 믿음을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지속하라고 2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요, 2통의 편지 중에 나중에 보낸 편지, 곧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인사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임마누엘로 인사하는 것이 자기가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선한 행실의 기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의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 형제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나서서 도와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되고요, 시간도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요, 시간, 노력, 또 자기 피곤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좋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요, 자기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가 속한 지역 전체를 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더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너희 참 잘하고 있고, 그렇게 잘하는 것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속한 그 지역, 마케도니아 모든 지역에 다 퍼져 있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걸 보는데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경기도 광주쯤에서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 경기도 전체 사람들에게
야, 경기도 광주 어느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단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죠. 아, 푸른초장교회가 이 번동에 있는데 강북구 전체, 서울시내 전체, 야, 푸른초장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단다, 이렇게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하게 행동하지만 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뭐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이고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착하다고 선하다고 그런 일을 하냐? 아, 너 혹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야? 뭐 구의 의원이라도 정치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한 자리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요, 아이고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뭐 속마음은 검구만, 이중인격을 가졌네, 이렇게 모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그동안 선한 일을 했던 것이요, 허망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뭐 생기는 것도 없이 욕만 먹을 바에는 아이고 선한 일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모두가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혹시 선한 일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자고 권고했는데 거절하고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하자, 함께 예수 믿자라고 하는데 뭐 그냥 순종하지 않고 뭐 비난하면 아유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괜히 상대하다가 힘들고 괜히 상대하다가 싸울 바에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마주치면요, 그냥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려는 의미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형제처럼 선한 일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형제 사랑이,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사람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함께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사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원수는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고요, 손발이 덜덜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크잖아요. 그러면요, 박해하는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박해를 받는 교인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군인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요,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도와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소리 소문 없이 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선한 행실을 합니다. 이런 선함은요, 꾸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을 행하면요, 비난과 비아냥에 격하게 반응하고 선한 일을 멈춥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요, 비난과 박해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선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한 행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임마누엘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분명 평강의 주께서 교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뭐 시간 정해서 하실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일에만 평강을 주실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사실 사람들은요,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염려할 때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수험생들이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요, 은근히 걱정됩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서 시험을 맞잖아요. 긴장이 되어서 시험 문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중요한 시합을 할 때 긴장이 되어서 훈련할 때의 기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라, 몸에 힘을 빼라, 이렇게 코치들이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는 일이 그냥 아주 유연한 성품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질 때 가능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있었습니다. 연합체에서 퇴출을 당하면 장사를 못합니다.
장사할 물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뭐 이런 일 당하면요, 평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일은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편지의 앞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내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7절에서 평강을 권하는 인사의 확실함을 한 번 더 권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계속 따라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지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나가라.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요, 그 여자아이를 막 까무러치게 하고 나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아이가 깼는데요,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문제는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요 막 고용을 해갖고 전보게 하고 그 전복체를요 살짝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 아이를요 뭐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 해갖고 우리가 이제 돈도 못 버니까 이 사람 가두어 달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네, 내가 매를 맞았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감옥터가 흔들흔들하더니, 쥐진난 것처럼 흔들흔들하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고 가만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간수가 꾸벅 졸다가 막 그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덜커덕 열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깨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그 안에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 죄수가 도망가면 이 벌 내가 받아야지, 나 이제 이 벌 받으면 나 이제 못 살아 하고 아이고 자기가 스스로 낙심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가진 칼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시오 가만히 계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보니 놀랍습니다. 아니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보니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우리 집에 한번 갑시다. 자기 집에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평안한 마음 갖고 평강을 가졌으니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구원의
입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도요,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언제나 마지막 구절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사도로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과거를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살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살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일제 시대가, 일제 압정이 시작하기 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요, 생각이 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제 훌륭한 일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다 돌아보면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였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은혜에 감사하다. 그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회하던 곳에서요, 차로 한 15분 정도 들어가면요, 산 아랫 동네가 있는데요, 그 산 아랫 동네가요, 얼마나 험한지요, 하루에 버스가 한 3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요, 오솔길인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풀로 풀 같은 거로 덮어놓으면요, 길이 끊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6.25 때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간 다음에 오솔길을 막아놨습니다. 오솔길을 막아놔갖고 공산당이 거기까지 못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요, 그냥 1년 교회가 아니라 벌써 6.25 때부터 교회가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된 교회이겠습니까? 거의 80년, 90년 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요,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기껏해야 읍내 군 소재지까지 한번 가고 살다가 마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부흥 강사로 다녔습니다. 외국까지 부흥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 은혜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죠. 바울은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에 충실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됩니다. 힘들면 쉬었다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다가 보니까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쉽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그저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딱 들어가면 직장에서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월급을 받으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좋은 일 생기면 야,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의 은혜, 죽어도 주의 은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는 지혜와 힘과 끈기와 긍정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은혜 받은 마음이 감사해서 저희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행하다가 낙심하고 선한 행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며 선하게 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선한 행실에 복을 주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지만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자 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니 그 평화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매우 크고 놀라워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에게 신비한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심으로 저희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